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아버지여 그들이 주도하며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결코 승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견고하고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이 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잠깐 동안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정한 승리의 결정권자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보이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5,000명을 먹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6월절이 가까우면 이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집회를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큰 무리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떡 파는 곳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장사꾼이 어떤 떡 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떡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시대에는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들판이라서 떡 장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답이 없지만 그 답은 이 질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현실을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떡만 먹어야 된다. 영적으로만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어야 사는 실질적인 떡을 먹어야 하는 존재이고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집이 있고 입어야 할 옷이 있고 우리에게는 먹어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그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십니다. 먹는 문제, 그들에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먹는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하고 그리고 입을 옷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교통수단이 필요한 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질문을 받으니까 빌립은 이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그런 품삯 일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 품삯, 그 200명 분의 하루 품삯, 지금 하루 품삯이 이 일용직 근로자 뭐 한 10만 원쯤 된다고 본다면 그러면 2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것이죠. 200만 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음식값이 더 비쌌습니다. 우리나라 주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주막이라는 곳에서 주로 파는 음식이 국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밥 한 그릇의 가격이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얼마 정도의 가치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이런 근거들을 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나 또는 하루 품삯의 반 정도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에 그 국밥 한 그릇의 가격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하루 반 내지는 하루에 두 그릇 국밥 두 그릇 사 먹으면 한 그릇 내지 두 그릇 사 먹으면 음식이 이제 없어지는 그 하루 종일 일한 것이 없어지는 그 정도로 이렇게 음식값이 비싸던 시기였었는데 어쨌든 이 시기 예루살렘 지역은 유대 지역은 그나마 좀 음식값이 저렴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0데나리온 우리나라로 치면 한 2천만 원쯤 되겠네요. 2천만 원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까 2천만 원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니, 파는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는 도시락을 싸왔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이 아이에게만큼은 도시락을 싸주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을 얼마나 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개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이 5,000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 시대에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자 어른만 사람이라고 쳤습니다. 그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숫자는 5,000명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 아니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도 안에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2배 이상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자가 훨씬 많은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어쩌면 2만 명도 더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1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의 제자들을 먹이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남는 이런 역사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그런 간증도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데 이것이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또한 남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얼마든지 먹을 것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 먹이실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자, 먹고 남은 것은 자, 음식물 쓰레기로 다 잘 처리해라 이렇게 하시 않으시고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이 다 모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인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남는 것이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그렇게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심은 것은 도시락 하나였지만 남은 것은 12바구니가 되었다. 다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긴 이 사건을 보고는 사람들이 다 신기해하고 놀라워 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성경학자들의 그런 주장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고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나눠주는 그것을 보고 자기의 먹을 것을 다 내놓아서 그래서 이렇게 다 풍성하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신기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기적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얼마나 좋은 임금입니까? 농사 안 지어도 그 다른 임금들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배를 골아가면서까지 세금을 내서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농사 안 지어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사람도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아픈 사람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는 그런 완전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왕이시지만 진정한 왕이 되실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되실 때가 언제냐면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온전히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고달픔도 아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달프게 이 파도를 헤치고 항해해 나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말고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우선 앞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는 것, 바다를 먼저 건너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들, 아무리 선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식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12광줄이나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길은 험난하고 고생스러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까, 그러니까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않고 곧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선한 나라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일으켰던 모든 좋은 운동들이 결과는 뭐냐 하면,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아무리 주장하고 애써봤자 그런 것들은 엄청난 비극을 양산하고, 그 후에도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더 비참한 세상, 더 비참한 나라를 만든 것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그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었고 결과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진정으로 좋은 나라,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은 탈종교화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데모도 하고, 그리고 막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이 나라가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이 나라는 온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교회를 힘있게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더 큰 복을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이 나라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더욱더 충성하고 힘쓰기로 결단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우리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서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일으키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비극과 더 비참한 현실을 만들어내었을 뿐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렇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수많은 정치가들이 일어나고 정치 이론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회운동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소망을 가질만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버지 나타났던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둠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좋은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하여 더욱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